14장은요, 요압이 여인을 통해 다윗과 함께 가상의 일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가상의 일을 고함으로 다시금 압살롬을 다윗 왕 앞으로 데려오는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전에 이렇게 인체를 연구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인체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론은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오밀조밀 만들어진 우리의 인체의 그 모든 것이 다 역할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다 역할이 있음을 볼 때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에게는요, 선과 악의 기준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선이었고, 악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며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타락한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악의 구분자가 자신이 되었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선행을 베풀 때 그 뿌듯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뿌듯함이 들어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착각하는 인생인데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요, 지금 이 여인의 말하는 방식이 나단에게 책망받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다윗이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직설적으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하니까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인지 모르고 분노하죠. 지금 요압이 쓴 방법도 훈계받는 방식으로 다윗이 지금 여인에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을 다시 담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압살롬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 인식되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이나 유대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약이나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책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방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또 그 목적에 맞는 목적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곳에 목적이 있지 않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땅에 쏟아진 물이에요.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지은 우리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방책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이 방책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성경을 논한다면 의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을 논한다면 의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지. 어찌 저 예수는 죄인과 함께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죄를 지었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인은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키는데, 그리고 의인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지금 저 예수는 저 세리와 창녀, 죄인들과 왜 함께 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목적에 맞는 목적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온 방책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점을 자기의 기준점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의인이지.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도 난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쏟아진 물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방책이 필요해요. 그 방책이 뭐예요? 바로 그 방책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는 나의 죄성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의 죄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방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나의 방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